참 어려운 때가 있는데 그 어려운 그 성경 중에 하나인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의 어려운 것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럴 것 같으면 여기에 나오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를 자식 이름으로 해놓고 야 여기 내 자식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라도 하면 좀 친근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 족보가 중요하냐 그러면 역대상하는요 기록한 때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을 섬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 가운데 첫 번째 생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녀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런 인식의 변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에요. 이 깨달음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신앙의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 왔는데 내가 누구냐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요 포로로 잡혀간 이전에 하면은 역대 상하는 이후에 그런데 중복돼요. 중복되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과 잡혀가고 난 후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하고 같으느냐 그러면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아프고 난 후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모세가.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창세기가 있고요.
그 창세기 중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함과 또 뭐 누구예요? 함, 셈, 야벳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후손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에게 이제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역대상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담, 셋, 에노스. 자 보세요. 아담은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이고요.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가 이 아담을 통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도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그러면 아담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누구를 얘기할 수 있느냐면 노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 첫 페이지, 첫 줄에 아담이 등장하고 그 첫머리에 노아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왔어요. 자기들이 누군지 자기의 역사들을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더니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노아로 거쳐서 이렇게 족보가 돼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지?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가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는데 언약한 우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애굽에 있다가 해방되었고 지금은 바벨론에 있다가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그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우리의 족보는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 위는 그 족보에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만을 위한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이 족보에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루면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루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보면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이스라엘 족보가 아담 그리고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믿음이 출발된다고 우리가 나누었느냐, 오늘 시작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담을 다루었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를 다루었어요. 노아도 모든 인류의 뭐예요? 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겠다. 그 얘기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10명을 선택하고 100명을 선택하고 1000명을 선택하고 10,000명을 선택했다고 해봐요. 많은 사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만약에 10,000명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요. 그걸 인식을 못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과 그 후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그 민족이 누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분명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누구를 인정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한 여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10,000명도 만드실 수 있고 10만 명도 만들 수 있고 100만 명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하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셨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알고 싶어 하는 것 안에 온 인류의 족보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무엇을 품게 되느냐? 세계를 품게 돼요. 모든 민족을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족보에 그게 다 나와요. 하나님이 이 족보하고 무관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 족보를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를 품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위치에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복되게 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범주를 깨버려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아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가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이미 누구를 염두에 두었느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다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주신 족보를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세계를 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져야 당연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내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역대상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예?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이 앞에 이방 왕이 무릎을 꿇어요.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해요. 이 일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앞에 세상을 호령하는 나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간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릇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패한 가운데 나무는 잘렸지만 그 그릇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방 나라 왕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나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셨다고. 그 하나님을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느냐? 족보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악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그 다음에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을 이삭이 약속을 받았다고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고 나와요? 미워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도 나와요. 응? 자, 어디에 나오느냐면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히엘과 여후스와 알람과 고라와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누구에 대한 얘기도 또 그 위에 나오느냐?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와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우.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기록해 놔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누구도 지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면 에서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선택하셨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대상하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족보를 주실 때 아담, 노아, 이 온 인류의 족보를 함께 주셔요. 함께.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러분 지금 역대상 여기 1장에서 족보를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작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하셨는데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시작된 그 후손들 중에 노아가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8명만 남겨놓고 이렇게 다 멸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인류가 다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 때도 한 사람 아담이고 노아 때도 한 사람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를 통해서 다 퍼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아는데 그 인류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랬을 때 부름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주실 때 어떤 족보를 주시느냐? 역대상 1장과 같은 이 족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를 왜 주시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 사명도 깨달아 아는데 그 내 사명은 하나님이 보는 시각처럼 온 인류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 제가요 요즘에 하나님 나한테 또 돈을 좀 많이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고 유튜브에서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잘 버는 사람들에 대한
이 영상들이요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봤어요. 나도 저렇게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근데 그렇게 보다가 어떤 영상들을 또 함께 보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직업의 이름이 뭐였는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내사 상태에 있으면 그 장기 기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장기 기증을 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를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운반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장기는 죽은 사람한테서는 와야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그것을 장기를 축출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빨리 옮겨서 운반해서 이렇게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살아있는 가족이 지금 살아있어요. 뇌사 상태지만 의학적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그 결정은 가족이 해야 돼요. 근데 가족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지금 뇌사 상태고 다시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장기를 기증받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기를 기증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걸 하는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가치, 그런데 그것을 할 때요 얼마나 이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왜? 가족한테 장기를 기증하러 갈 때 그 입이 떨어지겠어요. 이게 이 말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증받는 사람도 기증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에 의하여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자일 수 있나요, 없나요? 부자로 그냥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처럼 그렇게 벌 수가 없어요. 그건 사명으로 하는 거고, 그건 어떤 돈의 가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게 하셨어요. 그 가치를 알고 그 일을 하는 걸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족보를 보면서 그런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엇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족보에 그냥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과 또 뭐 500의 형제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막 크게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복음이 막 이방인들에게 막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전해지는 것을 놀라워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어떻게 해요? 아직 못 깨달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우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이 온 인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품은 것은 하나님이 아담, 노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자기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처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왜 그럼 아브라함부터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한 메시아는 온 인류를 위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요 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명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사명이 아닌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걸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이렇게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